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2월 4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많은 우상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무슨 어떤 이유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게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저들은 답답해서 가나안 땅에 섬겼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그래도 마음에 안 놓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그 신들, 바벨론의 그 강대국들이 섬겼던 그 딥무스나 또 태양신을 섬기면서까지 자신들의 자신들의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의 형제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신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운 자가 되어진 그 예루살렘을 버리셨어요. 저들은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가마가 되어지고 그들은 그 가마 안에 고기와 같이 존귀한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가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가마에서 꺼내어져서 그 이스라엘 변방에서 찌꺼기같이 버림바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내 지금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되는 조건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중요하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요셉이 총리 될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 되는 그 조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잖아요.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간 그를 감옥에 갇히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 감옥에 갇혔던 그가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우신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야.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언약의 상징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는지 그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모욕하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이 할례 받지 못한 것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하면서 분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큰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예루살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이사야 7장 1절을 보면은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수 왕 때에 아람의 루신과 루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대요. 그런데 그렇게 쳤지만 예루살렘 저들이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요, 유다의 전사가 12만 명이 유다의 군인 가운데 12만 명이 전사를 했고요,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32만 명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게 승리한 전쟁일까요? 진패한 전쟁일까요?
예? 어떻게 했어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졌죠. 겨우 뭐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만 남았지. 어떻게 해요? 저들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 뭐라고 기록했느냐?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예루살렘이 문 함락되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긴 것이다. 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은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이 이끄는 보좌 병거를 타고 성전을 떠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 감람산으로 옮겨가는 그 모습을, 그 한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저히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신다는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에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어요? 우상을 질투해 우상을 세워놓고 그 성전 안에서 그 만신전을 만들어서 그것에 온갖 잡단신을 다 가져다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절을 하고 있고 여인들은 성전 올라가는 길에서 바벨론의 신 딥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성전 뜰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떡할까요?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곳에 계실 수 있을까?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 집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자원히 내가 떠나지만은 그 하나님이 언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밀려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 건너편 감난산으로 그 영광을 옮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예루살렘 성은요, 견고한 성이에요. 어느 누가 감히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온성,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요,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족속이 어떻게 했냐? 야, 까불지 마. 너희들 이 성은 소경이라도 절뚝발이라도 너희를 능히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야베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성인데 다윗이 그 성을 공격하려 하니까 야, 까불지 마. 이 성을 어떻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경이나 절뚝발이라도 너희들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만큼요,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에다가 누구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이 보장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것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 성 아무런 도움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방 군대의 말급 아래 여지없이 짓밟혀 무참히 살육당하고 파괴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난 이 예언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예루살렘 성벽이 성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 세상에 쓰여졌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옮겨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는 그들의 이 예언의 모습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저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운 자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야, 나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셔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디요?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제한된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해서 하나님이 죽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포로 잡혀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 더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내 환경 어떻다? 이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오늘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돼? 아니요. 그 고생 끝에 우리는 고생하는 가운데 있을지라 너 얼마나 나 믿느냐? 얼마나 나 의지하느냐? 그거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오늘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잘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게 잘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